5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일반적인 영적 문제. 일반적인 영적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 치유받아야 되는데요. 또 일반적인 것이 있다면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반적인 영적 문제입니다. 바울이요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는데 바울이 정말로 뭐냐면 큰 충격을 받고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로 했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내가 자랑하던 것이 이것이 뭐냐면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뭘 못 봤냐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예수님께서 한번 나타나 가지고 한번 살짝 손으로 건드려 가지고 완전히 쓰러져 버렸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로 바울은 복음 안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거 있으니까요. 대부분에 보면은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다 완전히 얻어 터져가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오는 게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많이 가난하다고 불교 믿는 사람은 부자인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안 망해서 그래. 망해서 돌아온 데가 교회라.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지금 또 뭐냐면은 많은 치유 사역을 합니다. 기독교 단체도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치유 사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고 있는 병 치유는 진짜로 복음을 이해했느냐 이겁니다. 바울이 충격받았던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선 치유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저도 우리 어머니 그 디스크 있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저 청년 때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원장 있는데 거기 가자고 갔거든요. 갔는데 전혀 복음 없어요.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느냐? 이 치유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저는 그전에는 뭐 성경적이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전혀 성경적이질 않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김기동, 거기 귀신 쫓는다 제거든요. 여기도 저기 있잖아요, 거기. 이거 이초성, 그 똑같은 귀신 쫓는 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바로 이해했느냐 이거예요. 복음이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안에 복음이 이해가 된다면 뭘 보느냐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기 보면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뭐가 하냐? 구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아니,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 자꾸 돈만 던져주는데 그 돈 던져주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거지하는 거예요. 그걸 거렁뱅이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뭐냐? 다리 문제입니까? 일어서는 다리 문제입니까? 다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베드로가 뭐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고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준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려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인간의 배경입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어떤 배경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를 알고 치유를 해야 돼요. 배경입니다. 자, 인간은요, 낮든지 높든지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이 뭔지 알아? 패스? 아는 그 성질, 지성,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무엇이 들어가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치유사역할 적이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무엇이 이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것들 모든 걸 좌우하는 겁니다. 이 지식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율법에 먼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어렸을 때 뭐부터 줘야 되냐?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거 해줘야 돼요. 복음. 신학자들은 다양성을 주장합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뭐까지 얘기하느냐? 성경을 부인하는데도 신학자라. 그래,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다양성을 주장하니까요. 그런데 교회만은 다양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은 뭘 주장해야 돼요? 복음입니다. 이 안에 진정으로 뭐가 들어있냐? 복음으로 완전히. 그래서 복음 각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서도 대구 제주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치유사역원에 갔는데 하루 종일 유목사님 메시지 그거 다 녹취한답니다. 매일같이 다 녹취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거 녹취하고 기도하고 바닷가에 가서 고급기도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기마자세를 하는 거 이거를 보통 한 40-50분씩 한대요. 쫙 그렇게. 그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몇 초도 못 참아가지고 할딱할딱 가르는데 1분 40초를 참는데요.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 할까 봐 그렇게 한대요. 보통 2분 몇 초씩 한대요. 2분 이상씩 참는답니다.
근데 다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 복음 가지고 이제 오직 복음 말씀으로 완전히 채워지죠. 거기다가 뭐 그것 자고 계속 기도하죠. 하루가 그렇게 돼. 하루 종일 그런데 음식도 못 먹느냐? 음식도 기쁜 음식 한다네요. 그래서 그게 아마 유기농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좀 음식이 많이 비싼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틀린 것 들어간 것 빼내고 이거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는 뭐만 주장해야 돼요? 복음만 주장해야 돼요. 율법 주장하면 안 돼요. 신비 주장하면 안 돼요. 박애주의 그거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교회가 안 해도 돼요. 박애 이웃도 불이익고 하는 거 그건 나라에서 해야 돼요. 교회가 무슨 힘이 있다 그런 것까지 합니까? 하면 좋지만 복음무리에서 하는 겁니다. 하더라도 우리도 가끔가다 하는데 그게 복음무리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배경입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미안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꾸 뭐 율법주의로 완전 율법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누구든지 다 있어요. 영적 문제는 다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냐? 이게 삶에서 오는 겁니다. 삶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영적 문제 알고 나가지고 그전에는 많이 싸웠거든요. 제 성질이 또 더러워가지고 더럽게 싸워도.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가지고 이게 내 아이의 영적 문제구나 이 발견한 거예요. 내가 보고 자라고 했던 게 삶의 배경이 그거였구나. 그랬다니까요. 저는 좀 다혈질이가 확 내고 그러네요. 우리 윤소명 전사가 맨날 나한테 급하다고 막 그러는데 급한 건데 엄마한테 배웠다고 오늘도 한 잔소리 좀 하더라고. 감자 덜 익은 거 꺼내놨다고. 이게 다 아빠가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라나 어쨌든. 그래서요. 되게 한번 싸우고 그러면서 제가 또 잘못한 거 아니까 얘기했습니다. 내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화내고픈 나도 고칠 것이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칠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영적 문제가 발작을 했구나. 그러고 피해라. 같이 대들지 말고. 근데 진짜 그때부터는 그런 싸움을 안 했어요. 진짜로. 한번 거기서 벌써 한 20여 년 넘은 것 같은데 그때부터 안 했어요. 삶이에요. 배경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뭐냐면 숨겨져 있는 상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상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게 숨겨져 있어요. 아니면은 방황합니다. 뭐 때문에죠? 상처 때문에 그럽니다. 상처 없는데 방황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자꾸 상처를 미화합니다. 미화시킨단 말이에요. 또 참 심각한 경우는 뭐냐면 이게 마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음란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요 이거 여러 가지로 빠집니다. 좀 고상한 사람들은 스포츠로 빠지기도 하고요. 또 문학에 빠지기도 하고 예술에 빠지기도 하고 예술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보세요. 멋진 작품 남겨놓고 그리고 자살하잖아요. 상처의 배경 속에서 그런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문화 활동하시는 분들이 영적 문제 많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음악하는 사람들 거의 다입니다. 미술하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근데 몰라요. 그럼 그걸 알면은 그 사람들 진짜 복음 속에 있지 못하면은
다른 거 한다니까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마약을 일부러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 마약 하게 했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처.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음악 속에 가는 사람들, 우리 현서 같은 경우, 예? 이 복음 속에 완전 들어가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복음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다른 사람 살리는 음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옛날은요, 문이 다 열렸어요. 이웃하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치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숨기기가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진짜 숨기기 좋습니다. 다 숨깁니다. 그러죠. 뭐 이웃하고도 이렇게 오픈이 안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냐면 힘들고 어려우면 바람 쐬라면 다 갔다 와가지고 여행 갔다 오고 풍경 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들어오고 숙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렇죠. 엄마가 없다.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어렸을 때. 내가 유 목사님 메시지 한번 들었는데 자기가 섬기던 그 목사님이 있는데, 예? 그 목사님이 밤만 되면 집을 나간다네. 목사가.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밤만 되면 나간다네. 그런데 그게 어렸을 때가 엄마가 어린 아이 그 아들을 떼놓고 도망간 거예요. 나간 거예요. 살기 힘들어서 그랬겠죠. 그게 다 뭐냐면 저녁만 되면은 그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동구 밖으로 나가거든. 엄마 기다리고 있고. 근데 어렸을 때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됐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처들이 있어요. 자, 이 상처는요, 뭐가냐면 영적 상태는 완전히 뭐가 되느냐? 정지됩니다. 이 상처가 있으면 영적 상태가 정지돼 버립니다. 영적 상태가 자라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발전하는데 뭐만 발전하지 않느냐? 영적 상태만은 발전하지 않고 정지돼 있습니다. 지식도 발전하고 어렸을 때 상처 있어도 키는 크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는 발전하지 않아요. 정지돼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네 식구가 아들, 딸하고 엄마, 아빠하고 물놀이 여름에 물놀이 갔다가 뭐냐면 물놀이는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이가 죽을 뻔했는데 이게 살은 거라.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 죽으려고 그러다. 그래서 살아났는데 그게 아니라 아들이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서. 자기도 같이 놀다가 그거를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됐겠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다고. 이게 뭐냐면 평생 동안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키는 크고 상담사가 돼가지고 상담사까지 해야 되는데 늘 우울해니까 다른 사람 무슨 상담을 해줍니까? 그래서 다른 상담사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치유돼가지고 그랬다는 얘기인데 이 영적 상태는 어린아이예요. 여기에다가 모든 것이 뭐냐면 응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꾸만 이런 상태에서 자꾸 뭐냐면 문제가 오면 문제가 쌓이는 겁니다. 이러다가 또 커서 결혼도 한단 말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면 좀 하나님 비슷하신 분, 예수님 비슷하신 분 이런 사람 만나면 되는데 그런 사람 만나기가 싫습니까? 상태가 비슷한 사람끼리 또 만난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인 사람들과 상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또 나오는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문제가 되죠.
자, 배경이 또 뭐가 있냐면 습관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들. 이게 형성이 되면은 이게 습관이 또 영적 문제가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실타래 묶인 거는 그래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쇠사슬에 완전히 묶여져 있는 것은 그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술로 가고 마약으로 가고 이게 뭐 고치는 거예요. 습관이. 우리 윤수명 전도사 자꾸 라면에 땡겨가지고 라면 자꾸 먹고 그러는데 혼자 가서 저 가서 있으니까 더 잘 먹겠지. 그렇게 맨날 그냥 도피 나오고 그 식습관이라고는 먹는 습관. 그렇죠. 어떤 습관을 들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맨날 방에만 앉아 방콕하고 있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콕 처박혀 있다. 그것도 그 습관이라고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뭐가 있느냐?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미래가 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단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미래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사단 존재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무너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이 이해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뭐냐? 발판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잃었죠. 가정폭력이 계속 오죠. 그러다가 뭐냐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죠. 보디발의 아내에 또 뭐냐면 권력형 폭행이 있었죠. 그런데 요셉이 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 안에서 본 겁니다. 뭘 봤느냐?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뭐가 돼버렸어요? 다 발판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보세요. 모세는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양자라는 건 히브린이라는 거 알아요. 히브린인데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거기에 대한 나에 대한 정체성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혼란이 오겠죠. 그러다가 살인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살인한 겁니다. 성경 보세요. 자기 정체성 문제 때문에 살인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다행히 어렸을 때부터 뭘 들었냐? 어머니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이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 복음이 지식이 돼버렸어요. 들었는데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까지 일어난 겁니다. 지식이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호렙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거예요. 모세는 이때부터 안 흔들렸습니다. 절대로 안 흔들렸습니다. 이때 이후로. 이게 완전히 뭐냐?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때 드디어 복음을 이해했단 말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미스바 운동을 합니다. 미스바 운동의 주가 뭡니까? 희생제물입니다. 제사. 미스바에서 뭐 했습니까? 제사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형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에 품었던 것이 뭐냐면 오직 메시아 사상.
가슴에 품었던 것이면 언약궤. 이 언약궤 들 성전, 이거를 늘 마음에 품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다윗은 모든 것이 다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완전히 복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갈 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상 종교와 그 다음에 우상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비밀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왜 우상이 무너져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복음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에 이번 강단 말씀도 같은 성경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의 고백입니다. 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고백이 등해지면은 등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이번에 구원받은 자 시작이죠. 다음 주 구원받은 자의 목표예요. 그게 뭐냐 이거야.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요. 바울의 목표가 뭐냐 이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뀌어버렸어요. 뭘 이해하고 복음 이해하고 싹 바뀌어버린 인생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돼요.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모세처럼 어렸을 때 늘 들었으니까 들고 지식이 돼버린 거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했다고 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뭘 바뀌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만 되어지면은 복음이 이해된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지난날의 모든 문제가 이게 싹 하나님의 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아 때 홍수로다가 다 멸망을 당할 때에 노아는 홍수 때문에 살았어요. 보세요. 여기서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전부 여기서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이 당한 것이 뭐였냐? 그게 세계복음화였어요. 당한 것들이 세계복음화를 했다니까요. 이게 방법이 돼버린 거예요. 당했던 것들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진짜 어떤 사람들을 발견했느냐? 충신들만 모은 거예요.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다 떨어져 나가요. 그때 진짜가 모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방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뭐냐면 여기서 기도의 비밀을 발견한 겁니다. 이런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문제 생겨야 이때 기도 속에 들어가더라고. 문제 없고 편안하면은 기도도 안 해. 이렇게 기도의 비밀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문제를 자꾸 주셔야 돼. 그런 기도 하나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복음 깨달으면 모든 것이 뭐냐면 복음 속에 있다면은 모든 것이 방법입니다. 이게 발판이 됩니다.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내가 과거에 복음 없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알고 있느냐? 모든 교회들의 상황을 잘 알아요. 저는 집사하고
신학교 다니고 그래서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집사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요. 더 내가 자라났던 모든 환경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하고 또 이러한 환경 속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 어렵고 개척교회 할 적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가 되어져야 영역 간에 강건한 그러한 축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치유사역을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오늘 일반적인 문제 치유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영적 문제 치유.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참고로 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한 2,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 오늘 시간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진정으로 복음 속에 완전히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의 틀린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 힘들었던 과정들이 발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